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 옷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난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질주해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선한 목적과 동기를 창조하여 주시고 주의 성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을 더 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육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충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거룩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고 가족을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과 교회와 사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오랫동안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여서 나타난 열매가 그 가운데 나타날 때입니다. 인내 열매와 절제 열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회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도 오랫동안 꾸준하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자의 경건을 유대교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여자를 오랫동안 사랑하는 데서 오는 성품, 그것을 남자의 경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 여자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섬길 때, 한 공동체를 오랫동안 섬길 때, 꾸준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오랫동안 새겨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섬겨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려나가야 될 부분들, 깎여나가야 될 부분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그것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깎아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그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인다고 해도 문제가 있죠. 그것을 깎아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합니다. 저는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8장은 위임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2절에 보면 너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위임식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복과 간유,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와 숫양 2마리, 무교봉 1광주리,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중을 회막문에 모은 다음에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요. 총 3가지에 거쳐가지고 행합니다. 물론 이 3가지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데 우선 크게 행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씻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을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7절 이후에 보면 그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놓고 보면 관유를 갖다가 그들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씻기고 입히고 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임식을 하게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위임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함인 것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오랫동안 그 일을 행할 때 하루하루의 삶을 놓고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영역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씻고 입고 관유로 붓는 이 세 가지 행위가 날마다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날마다 해야지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행해야 될 것이 씻고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것, 이것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씻어야 됩니다. 입어야 되고 관유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씻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습니다. 씻는 것, 정결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씻어야 돼요. 잘 씻음을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이 이후에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되고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는 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씻음에는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씻는 것은 우리가 물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로 온전히 씻김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뒤에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속죄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속죄제는요, 우리가 오늘도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였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네 귀퉁이에 뿔을 바르라고 했죠.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하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그 뿔에 그 네 귀퉁이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귀퉁이가 그 뿔이 온전히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모하시고 확신하시는 것은 이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유효하다, 여전히 나타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의 의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씻는 것 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이 16절에 기름을 제해버리죠. 내 안에 낀 이 모든 죄의 기름들, 내 안에 욕심의 기름들, 내 안에 미움의 기름들, 이 기름들을 깨끗하게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모든 노폐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물 우리는 이곳에서 분명히 보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이미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름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살라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번제도 씻겨진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는요 온전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번제도 드려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숫양 하나가 있죠.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숫양, 근데 위임식의 숫양이죠. 이 숫양을 통하여서 이제는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온전하게 드려졌으면 우리의 삶은요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는요 내가 이제는 이 받아들여지고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남도 먹고 함께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왜 위임식을 하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씻김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씻김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는 옷을 입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에봇을 입힙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14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양복을 입고 온 것입니다. 제가 체육복을 입기로 결정했으면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떻게 해요?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요. 이 옷을 입고 뛰러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결정이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아론의 머리에 무엇을 부어라? 관유. 상상을 해보면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서 얼굴에 적시고 온몸으로 흘러갈 것인데 그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 저를 부르셨사오니 설교를 하게 하셨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께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날에도 주님, 기도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직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든 교회 안에 장을 또는 여러 가지 모든 섬김을 할 때 하물며 식당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일을 거룩한 성전에서 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안에
이미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씻겨진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지만은 능력이 회복됨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히 들여졌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능력, 모든 봉사를 할 때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틈을 허용하여 사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임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주고 잘못된 마음을 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씻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매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한 가지 부르심 받은 곳에서 꾸준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씻음을 찢겨졌고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금요일 심야 기도회 3층에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저는 이 땅에서부터 구별되어진 건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심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이 안에서 오늘도 현실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